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조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 신약의 서신을 이렇게 보시면 대개 이 초반부는 기독교에 관계된 이 교리를 말씀을 하시고 그 이어서 실제 이러한 이 교리를 삶에 적용하는 그러한 부분들로 대개 이 서신서들이 많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이 본문은 3장부터 해서는 이제 삶에 적용하는 그러한 부분인데,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부터 이 3장을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 이러한 그리스도인,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삶의 모습은 이 땅에 어떻게 나타나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조장케 하라 하는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신서는 1장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회복시키는 위대한 이 구원의 이러한 이 계획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잠시 이 땅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 육체는 이 땅에 잠시 있다가 또 태어났다가 들불처럼 이렇게 사라져가게 되죠. 그래서 육체는 이 죽음에 이러한 이 삼킨 바가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이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이 생활이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하면,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이 구원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 또 이루어져 확장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실현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이 땅에서 영원한 그 하늘나라를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이 땅에 기여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굉장히 다른 그러한 가치 있는, 의미가 있는 이러한 이 존재로 우리를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이 삶이라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가 몸은 비록 이 땅에 지상에 있지만 우리의 정신과 이 영혼은 영원한 하늘나라와 이렇게 이어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생활하면서 먹고 사는 이것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선에 오게 되면 이게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도 보면 헛되고 헛되다 하는 그런 말씀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이것은, 우리가 죽기 전에는 우리가 명예도 거머쥐고 또 돈도 또 그 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게 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 너머의 영원한 하늘나라에까지 우리의 이러한 이 생각이나 정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이어져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어져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재능이나 또 우리의 명예나 우리의 재물이나 이러한 것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쓰여져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부분도 매우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런 이 존재 자체가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느낌을 주는, 그래서 이건 이제 울림이 있는, 그래서 저 사람 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 사람의 말이나 또 행동이나 이 태도를 보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어떤 그런 이 특성이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짧게 이 세상의 삶이 끝나지만 우리는 영원한 이러한 세계에 이어져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허무한데 이 죽음 앞에서 굴복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원한 세계의 그 생명과 그 영광을 이 땅에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와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도록 한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삶의 이러한 특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타까운 건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온갖 일들을 우리가 원치 않지만 그것을 겪는,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 그리고 견디기 힘든 그러한 이 상황, 이러한 이 모든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 흔들림이 없는, 또 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빨리 복원되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뭔가 우리의 삶의 사업에 실패한다든지, 또는 우리의 관계가 굉장히 깨어진다든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든지 등등 우리에게 견디기 힘든 어떤 그러한 일이 왔을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얻을 수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필요한 게 있다면 그게 바로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이 평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주장되는 이것 외에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안 믿는 분들도 의지가 강한 분들이 있고, 또 낙천적인 분들이 있고, 다양하게 자신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다양한 이러한 해결책을 가지고 그걸 견뎌갑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우리의 이러한 이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의지가 강하지 못하고 때로 우리가 이러한 치밀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케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이걸 그리스도의 평강이라죠.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은 이 평강의 주인 되신 분이 그리스도고, 또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가질 수 있는 이 평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이 동일한 평강을 우리가 가질 수 없는데, 그래서 이 평강을 다르게 해석을 하게 되면 이걸 화평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화목, 평화 뭐 이런 이야기로 하지만 이 성경에서는 이건 이제 다른 성경에 이렇게 보면 이게 살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살롬이라 했을 때 이 평강, 이 이야기는 이게 상당히 총체적입니다. 한 부분만 평강한 게 아니고 우리의 이러한 정신, 우리의 영혼, 또 우리의 육체, 또 인간관계, 또 자연과의 관계, 이 전부가 이 평안한, 평화로운, 이 평강의 상태에 있는 이걸 살롬이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케 하라 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러한 이 평강은 우리 삶 전반에 이 총체적으로 이것이 역할을 하게 돼서 우리에게 안정된 그러한 심령을
주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이 평강, 이 화목, 이건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안녕이라는 겁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했을 때 그 안녕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러한 이 안녕, 이건 어디서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이 관계를 통해서 오게 되는 이 평안, 이 평안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환경과 또 일어나는 이 상황과 이 사태에도 이와 같은 이 평강이 그걸 주장하게 하는, 이것이 이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우리는 이 평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구원을 하셨죠. 그리고 내가 또 살아갈 때, 한 인간으로서 내가 살아갈 때 어떤 것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어떤 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이게 일치되는 것, 이게 여기에서 오는 게 평강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살아라고 했는데 나는 이렇게 살게 되면 여기에는 이 평강이 깨져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이것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방해가 없는 상태, 이걸 평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주님이 그를 살아라고 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평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 평강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나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 삶이 내가 살고 싶은 삶이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거기서 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많은 일들이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우리 자신에게 오게 되는 이 충격들이죠. 이러한 이 충격들은 거기에서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는 그 흔드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이렇게 오게 된다 할지라도 이러한 이 평강을 계속해서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는 그러한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라 했을 때, 물론 이제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되어지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인간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이러한 평강이라는 것은 이 평화와 이 안녕이라는 게 인간으로부터는 시작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우리 마음이 평화롭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자신으로부터는 이 모든 평화가 이미 불가능하다 하는 이것이 죄로 인해서 타락된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정하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이 평화를 또 이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이것은 이 주님으로부터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이 잘 되면 평안할 거다. 또 이 관계만 회복되면 평강할 거다. 또 어떤 이 병에서만 나오면 이 평안할 거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이 세상의 평안이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그런 것과는 다르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 수없이 많은 출렁거리는 이와 같은 이 상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이와 같은 이 평안, 이걸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평안이 주님께로 오게 되는데, 그럼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없습니까?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치안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외국에 이렇게 나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필리핀에 가게 되면 어떤 동네가 있으면 그 동네 입구에 문을 만들고 이 경비병이 2사람이 서 있어요. 총을 들고. 그럼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 동네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워낙
험하니까.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밤 10시고 11시고 뭐 여자분들이 귀에 이어폰 꽂고 이렇게 달리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뭐냐 하면 이 평안하고 안녕한 상태죠. 이런 이 안녕한 상태, 우리가 음식을 먹고 또 따뜻하고 또 편안한 이러한 실내에서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이것도 안녕한 상태, 평안한 상태죠. 그리고 이 가족과 형제, 이웃, 그리고 이 경제적인 이러한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 이런 것도 우리에게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평안을 누립니다. 이 세상의 자원은, 또 이 세상에 나타난 이러한 이 법이나 이 상황들도 우리의 삶에 어느 정도 안녕을 주는데, 그러나 이 안녕은, 이 평안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이러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이 평안함은 완전하고 흔들림이 없는 이런 평안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어떤 이 충격에 의해서 우리 평안이 흔들려 버려요. 그리고 무너지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것 가지고 우리가 평안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 자체가 이렇게 무너지거나 깨어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평안이 그것에 의존했기 때문에 우리란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고 깨어지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이 로또, 옛날에 주택복권 뭐 그런 로또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뭐 거의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이 사업을 해요. 이 사업을 하고 나서 또 기자들은 이렇게 로또에 걸린 이러한 분들을 또 이렇게 한번 취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거의 전 세계에서 로또에 걸린 사람들의 대다수가 거의 90% 이상이 그들의 이러한 삶이 굉장히 파괴되어 있는, 분명히 그들이 없다가 돈이 생겼는데 불구하고 그럼 그 돈이 우리에게 안정을 줘야 되는데 그 많은 돈이 도리어 이 파괴가 오는 겁니다. 없을 때는 열심히 벌고 그 가운데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게 막 엄청나게 많이 주어지니까 이것이 우리의 이러한 이 삶을 이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하면서 이 가족들 간에, 돈은 풍부한데 가족들 간에, 부부 사이에 이런 갈등이 오게 되고 결국은 이 가정이란 이 파괴로 끝나는 이러한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났다 하는 거죠. 이건 그리스도의 이러한 이 평강과는 다른,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자원이 줄 수 있는 이 평강, 차이가 분명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이렇게 누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나 좋을 대로 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갖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는 쪽으로 우리 전 이 힘과 또 재능을 그것을 향해서 모아서 그걸 성취하려고 했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이제 내가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죠.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삶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삶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그때는 주님께서 내게 주시기를 원하는 또 다른 삶이 있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서 내가 살기를 원하는, 뭐 돈 같으면 이 돈을 내가 벌려고 했는데 믿음을 가지고 나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면 내가 이전에는 돈을 벌려고 한 이걸 일단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이 삶의 목적 자체가 바뀌는 거죠. 이와 같은 분명한 이러한 변화,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러한 이 평강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이후에 최소한 한 번 이상 깊이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이러한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게 정말 주님이 나로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안 믿더라도 내가 그것을 원하면서 갖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믿기 전에 돈을 추구했다면 믿고 나서 하나님 이 돈 벌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만 다 쓰겠습니까? 뭐 내 돈이 하나님 돈 아니겠습니까? 내가 일부 좀 떼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형태의 이건 성경이 이야기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한 이 삶은 우리의 이러한 마음에 평강이 오게 되는 그 근본적인 걸 다 막아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케 하라고 하는 그 주장케 하는 그 삶은 없습니다. 단지 내가 천국 간다, 믿는다, 또 말씀에 약간의 유희 뭐 이 정도는 되죠. 일반 절에 가도 느낄 수 있는 종교적인 감흥 이 정도는 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러한 이 평강 이건 힘들죠. 대개 이러한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게 되면 그 어려움 때문에 무너져요. 내가 그 믿기 전에 그 목적을 믿고 난 이후에도 그걸 가지면서 그게 이루어지면 하나님 좀 떼주겠습니다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에게 큰 충격이 오게 되면 다 흔들려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이후에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한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꾸게 되면 그렇게 되면 여기에는 벌써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할 수 있는 그 근본을 깔아놓은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변화가 분명히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내게 살아라고 하는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기도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인데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과 관계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하는 이게 그 기도의 힘을 실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예배를 드리도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과 예배를 드리는 그 내용,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에 헌신한다고 했을 때 헌신하는 어떤 부분과 헌신하는 나, 이것이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목적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옛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원하는 이 사람들이 되게 특징이 뭐냐면 자기와 자기 가정에 거의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 다리만 넘으면 굉장히 이게 기도가 약해집니다. 우리 가족 하면 뜨겁게 눈물 흘리면서 밤새 기도를 하지만 이웃 하면 그냥 기도가 졸다가 자버립니다. 그리고 저쪽 하면 도저히 마음에 안 가는. 그게 왜냐하면 목적 자체가 이전에 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그 사람, 기도하는 그 사람과 기도하는 내용, 기도하는 그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기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목적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렇게 조명되어 있을 때, 이때는 우리의 이러한 이 기도가 굉장한 힘을 발휘하게 되죠. 우리 이제 하나님의 이러한 이 자녀도 어려움을 겪는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는 다 겪게 되겠죠. 또 겪어왔고, 앞으로도 우리가 서로 장담하거니와 어려움은 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이 우리의 미래에 사실은 작정되어 있는 것이죠. 사람이 생로병사라 했는데 태어나고 성장하는 동안에는 희망과 꿈과 소망을 가지고 가지만 40고비를 넘어가면 이 정도 유지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50고비 넘어가 60고비 넘어가면 더 이상 병만 안 들었으면 이런 정도 무탈하게 굉장히 이제 소극적으로 되면서 안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러한 이 평안은 그것과는 굉장한 이런 이 차이가 있죠.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고통당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악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세상에 이러한
부정직한 거와 또 온전하지 못한 상태, 그리고 이 세상에 죄가 장악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적절하게 또 심하게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러한 이 삶을 지속해 갈 건가는 이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우리는 어려움이 오게 되는 건 당연한데 그 어려움이 올 때 나는 흔들려 무너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 갈 거냐? 그때 결정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이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한다 하는 말은 이걸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통치하게 하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평강을 가지고 노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장악하고 통치해야 되죠. 그래서 장악하고 통치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힘이 있어야 되죠. 독재를 하는 그런 나라들은 이 독재를 하는데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쿠데타가 나서 이게 엎어버려요. 근데 힘이 있으면 지속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통치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힘으로 우리 안에 역사해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하죠. 근데 그리스도의 평강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력, 총이나 칼을 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랑에 의해서 역사하는 그러한 부분인데 우리는 만약에 통치자가 총칼을 들고 우리에게 뭔가 압박을 하면 우리 대개 거의 굴복하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러한 이 평화로운 시대에는 뭔가 내게 이권이 크게 걸리면 우리 여기에 거의 굴복을 합니다. 이게 이권이 크게 걸리면 우리는 그것이 그 이권이라고 하는 그 힘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움직임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게 덕인가 하는 이런 쪽으로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권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손해지만 내가 큰 피해가 내게 오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뜻이 그러면 내가 그 길을 가겠다. 손해는 있지만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안이 나를 통치하게 되면 내가 가는 길이 손해가 되고 어려움이 되고 또 고통이 돼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를 통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통치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을 하게 되면 이 신자들이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좀 어려움을 좀 겪어보셨죠? 그 자꾸 겪으면 그 힘 빠집니다. 그 잘 버텨야 되지. 안 그러면 넘어져요. 어쨌든 뭐 힘들 때는 식사 잘 하시고 또 운동도 하시고 그 뭐 살아남아야 어떻게 버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육체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육체를 지배하게 되는 우리 정신과 이 영혼 이것이 굉장히 잘 이렇게 준비되고 힘을 얻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버티고 견디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너지면 다 같이 한꺼번에 다 무너지기 때문에 있어야 되죠. 신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떤 게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 감정이 출렁거립니다. 우리의 이러한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어떤 아름다운 것을 보면 어떤 이 사랑의 이러한 마음이
출렁거리죠.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또 원치 않는 이러한 불행을 당하게 되면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질서적으로 강요당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고통과 아픔의 이러한 이 감정이 출렁거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모든 육체를 입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 대봉동 교회에 사역을 하셨던 그 도정열 형제님 그 아들이 고2, 고3에서 백혈병으로 소천을 했죠. 근데 어떤 형제님이 이래 이야기를 하더니 아니 그렇게 슬퍼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러더라고. 뭔 말입니까? 하니까 아니 그 사역을 하는데 그런 걸 못 이겨내고 슬퍼하면 됩니까? 이러더라고. 야, 그래서 네가 한번 해보지 이 생각이 속으로 들긴 한데 또 그런 거 실족할 것 같아서 제가 뭐 그냥 이야기를 안 했는데 우리가 신앙이 있거나 그 상태가 좋건 안 좋건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건 다 힘든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즐거운 어떤 일을 보면 즐겁고 좋은 일을 보면 기쁩니다. 그리고 힘든 일을 보면 슬프고 또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아프고 괴로운 어떤 일을 보면 괴로운 겁니다. 이건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모든 인간이 그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없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이 미숙하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면 이와 같은 고통스러운 일 하나를 딱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이러한 이 감정이 굉장히 출렁거립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이 출렁거린다는 건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이 굉장히 복잡하게 이런 것들이 오면서 이게 출렁거리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인생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이런 배를 타도 두세 명 타는 조각배를 타게 되면 파도가 좀 치면 굉장히 흔들거립니다. 그러면 한 5,000톤쯤 배를 타면 앵간한 파도가 와도 그냥 약간 흔들거리죠.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게 우리가 이 100이면 100명이 다 다릅니다. 그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걸 버티거나 견디거나 또 그것을 어떻게 해가느냐 하는 것이 전부 달라요. 그 전부 다르지만 우리 자신이 해야 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통치하게 해서 그것을 견뎌 나가는 것, 이게 고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될 겁니다. 그 많은 다른 어떤 이러한 방법을 다 써도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무릎을 꿇고 이와 같은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통치할 수 있도록 하는 여기에 일단은 집중을 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거기서 우리 이걸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게 되죠. 아무리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좋더라도 식사도 해도 그렇죠.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는데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기쁘게 식사하고 한번 웃고 나면 기운이 확 이렇게 솟아나는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가. 근데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참 식사 같이 하고 싶지 않는 사람하고 밥 한 그릇 먹으면 돌아가면서 소화지 않아서 안 먹어야 되잖아요. 이게 신앙을 떠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집에 키우는 강아지도 안 그렇습니까? 강아지 좋다 하면 가면 자기 좋다고 하면 그 강아지가 난리가 납니다. 앞발 뒷발 떨면서 그런데 지나가면서 발로 툭툭 차고 이래버리면 가면은 슬슬 피하고 눈치나 슬슬 보게 되죠. 미물도 그랬는데 우리 사람도 그런 어떤 똑같은 그러한 이 감정의 그러한 면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심한 이러한 마음의 이 출렁거림,
이런 것이 일어나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잠시 우리가 그러한 이 고통 가운데 이 출렁거립니다. 이 출렁거림은 없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아무리 구원받고 영적인 부분에 집중을 해도 그 고통은 고통이라. 그래서 그건 이 감정에 이란 이 출렁거림이 없을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러한 이 평강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그 말씀으로 붙들어 달라고, 그리고 나를 도와달라고. 왜? 이 흔들거리고 넘어질 수 있으니까 붙잡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붙잡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이 그리스도의 이러한 이 평강이 우리에게 붙잡아 주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이 방향으로 가셔야 됩니다. 고통이 오면. 첫째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여기에서 만약에 다르게 가게 되면 혼란과 여러 가지 잘못된 이 생각과 이론, 이러한 것이 우리 마음을 붙잡게 되면 어려워지게 되죠. 우리는 어떤 힘든 일이 오게 되거나 어려운 일이 오게 되면 그때 잠시 화가 나잖아요. 그죠? 또 슬플 때는 또 슬프고, 또 괴로울 때는 또 괴롭고, 짜증날 때는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그리고 내가 이 슬퍼하는 이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은 그렇게 타게 돼 있어요. 그걸 그렇게 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불완전한 인간이기도 하고 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치 않는 이러한 사태에 들어가게 될 때 일시적으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여기서 내가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슬프고 하는 어떤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 이건 문제가 아니지만, 그러나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슬퍼하는 이것이 우리 마음을 통치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생각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이런 마음 전체를 장악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오게 되는 게 조울증, 그 외에 신앙을 포기하는 것, 또 그 외에 이상한 형태의 어떤 삶으로, 그래서 고통을 많이 당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원만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개팍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건전하지 못하고 굉장히 열악한 이러한 환경에서 살면 삶을 살아가는 건 잡초같이 강한 게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굉장히 굽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이가 들어도 그 치유가 안 되면 이상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건 뭐냐면 이러한 이 고통, 그것이 그의 이러한 이 마음을 통치하게 했고, 그 다음에 그 고통이 그것이 통치가 되면서 자기의 이러한 마음이 이상한 형태로 굽어지는 겁니다. 그건 치료되어야 되는 건데 이게 굉장히 힘들죠. 주님 안에서 그 치유 가능하긴 하지만 쉽지 않는 겁니다. 어쨌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슬픈 일을 당하게 될 때 미운 마음, 또 불평, 원망의 이러한 마음으로 발전시키는 것, 이건 우리의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그런 형태로 결정해서 진행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내가 그 사태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이 출렁거렸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이 복원하는 겁니다.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서 할 수 있는 커다란 우리의 힘이 되는 그런 역할이죠. 해군들이 이제 배를 타죠. 이 함정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배들은 이 파도가 빨리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속도 내가 가는 게 있죠. 그러나
여객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배가 큽니다. 그 작은 함정 같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엄청나게 흔들리긴 한데 복원력이 좋습니다. 이래다 빨리 이렇게 또 바로 잡죠. 그는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가 막 쭉 넘으면서 가버립니다. 그냥 이 복원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갔다가 너무 많이 갔다 싶으면 일로 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함정 같은 경우에는 막 이리 갔다 출렁출렁 하면서 이렇게 쭉 가요. 그래서 해군들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극복이 안 되면 배를 못 탄다 하죠. 근데 큰 이런 배들은 이게 막 무너지면 이게 뭐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복원력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의 이러한 이 감정, 우리의 이러한 마음, 우리 인간이 가진 마음이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신의 어떤 이 크기가 무한정 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크지가 않아요. 사람의 정신이나 이 마음의 크기가 다른 건 확실합니다. 거듭나고 난 이후에도 뱅뱅이 같은 속이라는 그 정도의 마음과 정신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편협하고 좁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넓고 큰 이 정신과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게 완전 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도 이 보면 이 땅 육체를 입었을 때 좀 우시는 모습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감정이 주님이라 할지라도 이런 이 감정의 어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어떤 그런 걸 보면 이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이러한 신앙이 크기가 무한정 크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종종 우리가 보면 어떤 그분 그 성도가 이야기할 때 들어보면 성경도 많이 알아요. 그리고 제법 뭐 좀 이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그 말씀의 내용이나 또 분별이나 되게 좀 깊고 큰 것 같은데 그런데 지식도 좀 많은 것 같고 말도 좀 잘하고 그래서 상당히 좀 그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미끄러지면 이런 사람이 미끄러져 가지고 쑥 미끄러져 버렸다 했을 때 그건 뭐가 부족하냐면 그의 지식이나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신앙 어떤 이런 부분들이 복원력이 없는 겁니다. 이 복원력이 없다는 건 그 사람 안에 지식은 있지만 뭐가 없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를 통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통치를 하지 못하게 되면 이게 막 가버리는 겁니다. 잘나가도 교회 안 보이죠. 그 성도가 오게 되면 뭐 교회 가면 굉장히 뭐 이렇게 될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면 안 보여. 복원력이 약해서 그런 겁니다. 이 다르게 이야기하면 미숙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미숙함은 이 복원력과 같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늘 하루 일어난 일 때문에 내가 마음이 굉장히 괴롭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시 한번 새롭게 갈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내가 괴로운 가운데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괴로운 거야. 더 괴로운 거지. 이건 영적인 이런 복원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하는 이런 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말씀을 한 장 읽으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흐리게 했던 우리의 이런 마음의 눈을 깨끗하게 하고 또렷하게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 그리스도의 이러한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이러한 가운데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는 이 새로운 마음. 우리 젊었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늘 몸이 새롭다 하죠.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영혼이 새로워야 되는 겁니다. 어젯밤에는 눈물이 우리 베개 잎을 적셨다 할지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한번 이 주님의 이러한 평강으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이 힘,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주장하는 그리스도의 평강,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의 이러한 삶은 수없이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건 기쁘고 즐거운 그리고 행복한 경험만 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삶이 녹록지가 않고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와 이웃들이 가지고 있는 악과 또 이 세상의 불완전함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여러 면에서의 시련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란 완전한 지혜를 사용을 하시는데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이렇게 빚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충격이라는 건 뭐냐면 깨는 거잖아요. 이 충격이 크면 굉장히 많이 깨집니다. 그래서 이 충격이 큰 만큼 무너지죠. 그래서 그게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라고 하는데 상한 건 깨진 마음을 이야기를 하죠. 통해하는 건 뭐냐면 그 깨진 그릇을 가루가 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큰 충격은 깨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이게 큰 충격을 받고 나서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이 가루가 돼야 돼요. 이 가루가 되면 여기서 하나님 원하시는 어떤 걸 빚어가시는 거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우리의 죄나 세상의 악이나 불공평함이나 또 이웃의 불완전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큰 충격을 받게 되고 이 충격을 받게 되면 우리가 깨어지는데 깨어졌을 그때에 우리가 많이 무너지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죠. 그렇게 볼 때 우리에게 당한 이 모든 일은 그건 우리에게 좋은 그러한 하나님의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러한 이 섭리가 함께하는 거죠. 근데 대개 하나님의 어떤 섭리로 우리를 선하게 빚어 가시는 것 없이 고통도 없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육신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평안의 상태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두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루가 되었으니까 뭔가 이렇게 좀 골격이 있어야 짚을 거 아닙니까? 그게 골격이 다 가루가 됐으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그리스도가 한 분만을 의지하는 이런 쪽만 강해지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신앙은 이 경험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경험을 통해서 그건 옆에서 보는 거와 당하는 거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건 그러한 우리 모두는 각자가 다양한 이러한 이 고통을 이미 겪어왔고 또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분만 의지하게 하는 이 평강은 소극적으로는 문제가 없음, 평안함 이걸 이야기를 하지만 이 적극적으로는 우리를 깨뜨리고 또 가루를 내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 마음이 한없이 낮아진 가운데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러한 형태로 우리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통치하게 되면 잠시의 이러한 환란, 잠시라 하지만 그게 굉장히 길 수도 있습니다만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면 우리의 모든 환란은 그게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잠시죠. 이러한 이 잠시의 환란, 또 고통, 이 괴로움이 있어 우리의 이런 감정이 흔들릴지라도 이것이 다시 복원되는 겁니다. 이 복원되면서 뭘 하게 하느냐 하면 주님께서 내게 살라고 하신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근데 미숙하게 되면
이러한 충격이 오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살라고 한 그 삶에서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떠날 만한 이유가 있지. 내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 뭐 이렇게 하십니까? 뭐 이런 형태의 또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뭐 별거 아니더라 이러면서 자기 길을 간다든지 이건 신앙의 미숙함이고 그건 이 신앙에서 이야기하는 이 평강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복원력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이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나빠 보이는 그러한 부분도 충분히 사용하셔서 우리를 좋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떤 충격, 그게 크든 작든 이게 이제 오게 되면 그때 우리의 이러한 마음에는 이 충격에 의해서 이 출렁거리는 감정이 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그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나 이 잘못된 그러한 해석이 우리 마음을 통치하게 하는 대신에 그 어떤 일부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통치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통치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통치하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그 출렁이 된 이러한 마음이 복원돼서 안정된 심령으로 가게 되고 또 안정된 심령으로 가게 되면 그때 내가 이 고통 가운데 흘렸던 이러한 이 눈물조차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이 감사의 이러한 이 제목이 되게 하시는 데까지 가시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이러한 삶의 흐름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 땅 사는 동안 겪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으실 텐데 그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힘들면 괴로워하고 또 화가 나면 화도 내시고 슬프면 눈물도 흘리시고 그렇게 하세요. 단지 그것이 불평이나 원망으로 자기 마음을 통치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그때 그리스도이란 평강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 은혜, 그 하나님 주시는 그 힘 속에 평강이 있는 겁니다. 평강이 나를 통치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새롭게 빚어가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되면 이제는 주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살아라고 한 그 삶을 계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패하게 되면 출렁이는 그 마음의 감정이 우리를 통치하게 되면 이 그리스도의 일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 이 침체와 이 침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또 그리스도인의 이런 삶의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잘 견디시고 주님 나라 가실 때까지 만만치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잘 견디시고 그리고 끝까지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강의 삶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도우신 것과 또 이러한 이 평강이 우리를 통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우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연약하고 불완전한 인생이므로 저희들의 이러한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희들이 이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먼저 주장하고 통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할 때마다 하나님 이 부분을 우리에게 이루셔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두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김용영 형제님 나오셔서 내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부산 연제교회에서 주님을 사귀신 이한희 형제님 참석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